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예, 아멘.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처음에 말씀을 나누다가 엘리야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얘기를 할 건데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자,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열왕기 상 말씀이 이제 종료가 되고, 지난주에 제가 아합이 죽었다라는 얘기까지를 나눴습니다. 그 아합이 죽고 이제 어떤 얘기들이 이어지는지를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열왕기 하 첫 시작입니다. 원래 1장부터 말씀 나누려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2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열왕기 하의 시작은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낙상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여러분, 아하시아가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이죠. 그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는 어땠느냐? 마지막 왕상 2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 얘기는 왕상 마지막에 결국 이 아합의 왕조의 마무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진노하게 했다. 그러면 왕하 첫 번째 1장 1절에서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하지만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노하신 상태로 있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였는데 이와 같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군가 아프면은 결국에는 지금 시대에는 이제 의사를 찾아가게 되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시대에 누가 아팠다 그러면 왕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떤 신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 1장 2절에서 어떻게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느냐?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바알 세붑, 바알의 또 다른 명칭인데 세붑이라면 보통 뭐냐면 파리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면 군주란 뜻입니다. 파리의 군주라고 하는 그 신한테 가서 물어보겠다. 이 말은 뭐냐면 질병과 이것들을 통치하는 신이라고 생각한 그에게 물어봐라.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그 무당이 질병에 용하다던데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한 말이 왕하 1장 3절에 있는 이 구절인데 뭐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가장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과 열왕기 하의 첫 시작의 가장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건 오늘날로 우리가 가져와서 얘기를 해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벌어지자는과 동시에 누구에게로 물어보냐면 하나님께로 가서 엎드립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우리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엎드리는 사람과 여전히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이 아하시아가 마지막을 이루었느냐? 1장 16절에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리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은 그와 같이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왕하 1장 결국 아하시아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나아갔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게 왕하 1장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는 그 유명한 엘리야 승천과 관련된 스토리인 왕하 2장의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고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 여기 있어라, 넌 여기서 네 할 일을 하고 있어라.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고백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앞으로 넘겨주시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당신을 뭐하겠다?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조금 하기에 앞서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얘기를 지금 나누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 찾으시나? 이스라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실 텐데, 그런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조금 나누고자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 계승을 위한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이건 누가 한 말이라고요?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내가 뭐 하겠다고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걸 길갈에서부터 그 다음에 베델에서도 그리고 요단 앞에서도 동일하게 몇 번 똑같이 얘기하냐면 3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엘리사도 엘리야가 이제는 뭐한다? 이제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선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알고 있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는 동일하게 똑같이 대답합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너희는 뭐하라?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왕실의 그런 기운 속에서 누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한 겁니까? 엘리야가 했었죠. 근데 이제는 그 역할을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해야 될 때를 왔다라는 아는 순간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얘기는 붙잡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고 내가 당신 옆에서 더 배우겠다는 의미도 되고 가능하면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와 동시에 이와 같이 달라붙어서 배우려고 했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는 엘리야의 시대가 끝난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사 입장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온 거죠. 그리고 그 시기가 끝날 때에는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부름받았다면 이 역할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최선을 다해서 그 전에 사명을 받았던 사람 옆에서 그 역할을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구약 성경에만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신약에서 우리가 같이 또한 볼 수 있는 모습에도 드러납니다. 누가 이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사명을 누구한테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 바울은 보십시오. 내가 누구로부터 지금 이 사명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엘리사는 엘리야가 말했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와 같이 옆에 바짝 붙어서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데 떠나지 않겠다라고 한 버전이 다른 버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 가는데 주님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계속 마라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순간들이 저는 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터질 듯하게 달리지 않고 천천히 계속 뛰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일정 시점에 호흡이 터지는 순간까지 가기 위해서 자기가 오버페이스 하지 않게 해서 말은 그러지만 실제로 내가 어느 순간까지 들어가야겠다고 목표를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시계를 보면서 내 페이스를 맞춰야 됩니다. 지금 내가 몇 분 몇 초의 속도로 가고 있지? 몇 분 몇 초의 속도로 가고 있지? 그럴 때 만약에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남들이 뛰어가는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다가 가다 보면은 금방 지쳐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은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을 할 때 내 페이스가 아닌 주님이 알려주셨던 그 페이스를 가지고 내 심장이 터져나가더라도 내가 그 일 마치는데 마무리를 짓겠다. 그 얘기는 내가 주님께 배운 대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목표가 되어야 될 대상은 오직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그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내가 그 일을 못할 것 같아 보여서 내가 너무 연약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 사명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배우신 그 사명 가지고 그냥 열정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의 모습 속에는 내가 적어도 저 사람을 쫓아가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어려운 거죠. 왜냐? 지금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이 사명을 배워가야 되고 더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데 어쩌면 더 큰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 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은 계속 일어나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사명 계승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역사를 가하는 간절함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메마름과 불신앙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에 이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기 직전에 엘리야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9절에 건너매 요단강을 건넜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우리 말씀 볼까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질문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엘리야가 요청했던 질문이 뭐냐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뭘 도와줄 테니까 너는 뭘 내한테 구해봐라, 도움을 구하라 했더니 답이 뭐였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거는 엘리야가 하는 일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일어나도록 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어떻게 답을 하냐면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 네가 말하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 일도 너한테는 이루어질 거야. 왜냐?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옛날에 많이들 우리 목사님들 기도를 하십니다. 가령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들, 뭐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구하는 것이 좀 약간은 좀 돌이 안 맞는 것 같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목사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렇게 구하는 게 맞나? 그리고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선대 목사님께서 행하셨던 그 시대 그 역사를 행하신 것보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이 종말의 때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미혹의 영이 꽉 차고 어찌 보면은 갑절이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는 훨씬 더 뭐한 시대입니까?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거는 단순히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갑절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와 같은 영감이 당신 빠지고 나면 내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있었을 때까지만 해라도 내가 같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 해도 됐지만 이제는 당신이 승천하고 나면은 내가 지금 내가 이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데 어찌 이걸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요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늘 하는 말이 있죠. 바울이니까 이 정도지요. 베드로 아무리 우리가 무시해도 베드로니까 이 정도 하지요. 사도 요한이니까 이만큼 하지요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사실은 종말의 때가 오면 올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이 행했던 역사를 보면서 부러워해야 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믿음의 용량을 얘기하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갑절 이상의 능력이 있어야 겨우 우리 선배들이 했던 그만큼이라도 버틸까 말까라는 그 얘기가 지금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좀 더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셔야 될 부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신데요.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뭐 했다면 지혜 있는 자들을 지혜롭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폐하려 하신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 나 같은 자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셔서 그 주 안에서 그것들을 온전히 자랑하도록 하겠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 그걸 간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주님, 내가 엘리야의 저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이 선대의 말씀 속에서 이루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한 만큼 그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 같은 자들을 택하여서 쓸모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 자랑하면서 가면 그것들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려면 철저하게 내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미련합니다.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데도 그러는데 주님, 나를 들고 쓰셔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저에게도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는 이 세대 가운데 너무 악한 것들이 많은데 주여 우리 가정에도 각절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내가 우리 가정 모두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고백들을 기도하며 간구하셔야만 이 세대 가운데에서 온전히 순전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허상을 붙들고 하셔서 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님, 내가 이 시작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는 주님,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에게 갑절의 능력이 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한번 세 번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이런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는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승천을 이제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더 이상 엘리야를 만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리를 지르며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는 모습까지 누가 보였냐면 엘리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만큼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마 그 반응을 첫 번째로 보였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자기도 동일하게 요단 언덕에서 내리쳐서 요단을 갈라서 건너는 일을 누가 경험하냐면 엘리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도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엘리사도 자신이 뭐죠?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엘리야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승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찾냐면 엘리야가 혹시 승천하다가 못했으면 그 흔적이라도 좀 찾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찾아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말렸으나 듣질 않죠. 그래서 돌아왔으나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미 끝난 겁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그걸로 끝이 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세대를 향해서 누가 움직여야 될 시대가 왔냐? 엘리사가 움직여야 될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 옆에 당신 곁에 있겠다고 3번이나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 옆에 바짝 붙어서 그의 영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끝까지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웬만하면 자리를 안 비웠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승천한 걸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그 겉옷을 가지고 치는 순간 역사하신 것도 봤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사실을 감당해야 되는구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엘리야가 했던 그 사명을 이제는 누가 이어받아야 되냐면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는 거에 대해서 늘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 그 말씀의 역사가 좋았지, 그때 그 부흥하던 시기가 좋았지 라고 회상할 때가 있지만 이제는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더 이상 엘리야를 쫓아가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의 역사가 펼쳐져야 된다. 바로 이 시대에 사명받은 자로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순종하며 이 시대의 엘리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깨닫지 않고서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늘
믿음 좋았던 선배, 믿음 좋았던 순장님, 그리고 목사님, 과거의 부흥의 역사를 고민하면서 그때 그랬었지요. 그때 그와 같은 부흥이 있었지요. 그때 넘쳐나는 은혜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가버린 이후에는 그 자리를 메워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뭔가 흔적을 하나 더 찾으려고 하는 역사는 이제 끝을 내고 이제는 새로운 사명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 시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사명받은 자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처럼 이와 같은 고백들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 마음속에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근심이 없겠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컸던 거장이 가야 될 그 다음에 메꿔야 될 사람은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빈자리를 메워야 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고요. 엘리야를 뒤에 이어가야 될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와 같이 끝까지 남아있는 동안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겠다고 한 그 순간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것을 다 배울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오늘날 우리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나의 사명의 근본으로 삼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내가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간구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감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저는 엘리사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 엘리야는 없다. 이제 나에게 준 사명 받은 대로 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가지고 늘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통하여 나를 뭐 하실 거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오늘로 따지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같이 교제했던 시간이 있고 그리고 한 번씩 대화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복음서라고 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나눴고, 제자라면 뭘 할 줄 알아야 되나 했을 때 좀 제대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의 능력을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엘리야 사의 고백을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어찌 보면 뻔뻔함이 나한테서 뻔뻔함이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요구하는 무기가 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와 같은 내가
제대로 한번 기도하면서 이 인생 나아가보자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에게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히 여러분이 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가장 좋은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으셔서 엘리야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도록 아합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했던 그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여인을 만나면서 훈련받았고, 그리고 오바댜와 같은 사람을 통해 도움도 받았고, 그리고 놀라운 갈멜산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와 같이 큰 일을 하는구나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잠깐 좌절하면서 힘들어했던 적도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한 번 정도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드셨고, 그러나 그 아합은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그와 같은 어리석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아들 때가 되면 좀 잘해야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니 이 아들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으로도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합니다. 아빠는 그냥 무심코 쏜 활에 맞아 죽었고, 아들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고, 왕이면 못하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엘리야 이어서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야겠구나. 적어도 저 사람 옆에서 있는 동안 뭘 좀 해야겠구나.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일하시겠구나. 그리고 그와 같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그런 능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정확한 요구를 해야겠구나. 경험해보고 나니 이제는 없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엘리야의 흔적을 찾지만 지금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끝이고 더 이상 찾지 말고 이제는 우리끼리 가야 될 시대가 왔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어가야 될 이 시대의 엘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처럼 여러분도 뭔가 쓰임받고 싶으시면, 또한 그와 같이 간구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겁니다. 반대로 또한 그와 같이 영적 거장 뒤를 이어가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이 엘리사의 모습처럼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나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도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다. 여러분, 이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주님, 내가 왕과 같은 그런 물질적인 풍경만 놓고 지금까지 기도했다면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요한 거는 그것이 아니라, 그 왕의 자리가 주는 권력이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부으시는 그 사명의 다음 세대로, 그리고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세대 이제 더 잘 버티려면 여러분 성령의
그런 능력이 갑절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구하는 게 사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뒤에 가서라도 요 정도만 해도 되겠지만, 이제 없다면 정말 내가 이 가정의 신앙의 모태로서 뿌리를 지켜나가려면 주님, 내게 이와 같은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읽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신 사명 계승을 위한 열정이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온전히 꽃피우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엘리사가 간절히 소망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온전히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는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